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모든 자들이 다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은 그런 자들이 빨리 마음을 열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구원의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가까운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가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출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근원이 바로 영원한 태초요 상고다. 이런 말씀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인가, 그분의 인생의 생활,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사실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그의 모습에 대한,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분의 삶의 모습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뜻은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주 연한 순이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아주 약한 그런 색깔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아주 가난하게 그러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그분에게는 항상 풍성한 공급도 또 안락한 생활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주 준수하고 외모적으로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예언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외적인 모습은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처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내적인 상태를 바라보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실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나누는데,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성구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5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 대화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나이가 30살인데
뭐냐 33세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이가 50세 된 사람이 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외모적으로는 많은 질고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외적으로 그렇게 흠모할 모습이 있지 않았다는 그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기 위한 그분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우리를 구원한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활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또 하나의 모습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돌래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분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기려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막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고 쟁취하려고 막 외치고 막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했다. 뭐 자신의 갈대,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뭐 풀로 피리 만드는 것처럼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대의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후 이렇게 피리를 만들고 소리를 냅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피리가 조금 이렇게 상하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깨지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럼 애들이 그걸 또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상한 갈대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상한 갈대 모습을 갖고 있죠.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버려버리죠.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영혼이 상한 갈대 모습을 갖고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 그분의 인생의 생활의 모습이. 또 뒤에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꺼져가는. 원래 유대인들이 어차피 항상 옛날에는 이런 전기가 아니니까 이런 초록불 같은 거 심질에다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타죠. 밑에는 기름이 있고. 근데 그냥 기름이 바닥이 다 나면 이제 그냥 잘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심지에 이제는 결국 끓음만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는 끓음이 나니까 빛도 잘 발하지 않으니까 꺼버리죠. 이렇게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처럼 아주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우리 모두를 이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사실 때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생활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분은 또 죽으시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거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실 이러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나? 그분은 십자가의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이 느껴져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시를 쓰게 됐죠. 그럴 때 그는 늘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가질 것인 것을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록한데 그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의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그분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밖에는 뭐 힘센 황소 같은, 거친 황소 같은 사람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악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의 그 내적인 마음의 상태는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이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쓰게 됩니다. 22편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심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으로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태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러한 실제의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실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보통 그냥 우리 내 자신의 말들을 많이 하죠. 내 자신의 말들을 많이 하다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다면 사실 내가 말을 할 때 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다윗의 많은 기도들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말해내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죠. 또 영적인 그런 대화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다윗 같은 분을 통하여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외적인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묘사를 했지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면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막 손도 다다닥 떨리고 입술도 막 떨리잖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전에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너무나 그 채찍이 세고 아프니까 막 주님이 막 이렇게 손을 달달달,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떨죠. 그러나 이 몸이 그냥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분의 생명이 물처럼 쫙 쏟아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그분이 왜 찔리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왜 상했는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에게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치유받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또 육신의 건강도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온 몸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어떠한 죽음을 가지고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출생,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시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신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인격, 그분을 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갖게 됐죠. 그럴지라도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종이기 때문에 그 부동 가운데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음부, 사망에 묶여 있지 않고 결국 그분은 썩음에, 육신의 썩음에 있지 않고 그분은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분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으로 영접되는 그런 모든 길들이 열리게 돼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얻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그의 형제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주님의 형제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바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볼 때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죠.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분은 이제 죽음 부활을 통해서 결국 승천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공적으로 침함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승천의 역사를 그분이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넘어서 결국 그분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다. 이 지금까지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져 있죠. 이제 다시 오실 예언의 말씀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지금도 기다릴 줄 믿습니다. 뭐 요즘에 아주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주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일도 아닌 작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들이 아주 쉽게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이 세상의 끝은 아주 생각보다 간단하게 올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지만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편하게 드렸던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서 신나는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예배 드리지 못한 그런 순간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가 또 외부에서 누구로 인하여 같이 그 전염이 돼서 확진 환자 뭐 그런 나타날 수 있죠. 한세 대학교에도. 그럼 요즘은 다 이렇게 폐쇄하고 일단은 모이지 말라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그럴 때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다시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떻게 보면 뭐 개신교는 뭐 100년 뭐 캐톨릭 200년 이상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예배가 한 주도 몇몇 교회들은 교회가 예배가 드디어 끊어지는 이것은 아주 영적으로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종용받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앞으로 작은 일들이죠. 지금 앞으로 생길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당연하게 모든 제사 예배를 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의 작은 일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뭐 교회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생명이 무엇인데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누가 그러잖아. 늘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 천국. 그 생명을 그렇게 아끼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까지 포기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가치관들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의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맞다. 정부의 발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싫어합니까? 거기에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거기는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뭐 사상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더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종식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영적으로 구원받았나 확인시켜주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로 쫙쫙 갈라지는 시대.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버릴 거라고 그런 시대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환난과 시험인 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느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한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진짜 그분은 첫 번째 공중 재림하셔서 바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이긴 자들, 성숙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휴고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그 이긴 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갖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진짜 지상 재림할 때 지상 재림을 바로 하기 전에 이 땅에는 보통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모두 이 세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이 마지막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잘 나왔는데 스가랴 14장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 진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마 이 아마겟돈 전쟁 때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여기 동과 서로 쫙 갈라져서 심판받는 또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연합군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하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있죠. 그 감난산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사건들이 여기 또 예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주님의 출생, 그분의 인생,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다. 그냥 그런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우리 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아주 가장 창세기부터 끝까지 중요한 흐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고 주님은 이 마지막이라는 환난을 통하여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쩌든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생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